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눈이 막 번쩍 뜨게 하는 존재들이 있죠. 그때 물론 뭐 좋은 경우도 있고 또 나쁜 경우도 있지만 미혹하는 경우가 아주 무서운 경우죠. 오늘 성경에서 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17장,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했어요. 17장에 한 음녀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음녀가 바벨론으로 지칭되고 있죠. 그러면 도대체 이 음녀하고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들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클리어하게 알아야지만 이 내용이 해석이 되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사도 요한이 수많은 단서를 이 안에 넣어놨어요. 저자가 본문에 상징을 사용할 때는 그 상징이 잘못 해석되지 않도록 많은 안전장치를 두죠. 사도 요한은 유독 이 음료에 대해서는 더 많은 안전장치를 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 음녀는 붉은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 7과 뿔이 10개인 짐승을 타고 있었어요. 이 짐승은 사탄의 권세를 받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죠. 또 세상 왕들과 사람들에게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음녀는 극도로 사치스럽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있는데 이 금잔 안에는 가장한 것과 음행을 들어온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모든 것이 들어있었어요. 또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 큰 바벨론이라고 적혀 있었죠. 또 하나 유의할 점이 사실 바벨론은 신약시대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구약에 존재하는 나라였죠. 우선 바벨론을 먼저 살펴보면 구약에 존재했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어떤 대명사처럼 쓰이는 나라예요. 구약에서 사실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근데 왜 유독이면 이 바벨론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명사로 쓰일까요? 또 왜 이 바벨론이 신약의 로마를 상징할까요? 바벨론과 이 로마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성전을 무너뜨렸죠. 바벨론은 BC 587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무너뜨렸고 또 AD 70년에는 로마의 디도 장군이 헤롯 성전을 무너뜨렸죠. 자, 이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명사로 쓰일만 하죠. 또 이 음녀는요, 정말 그 하나님을 괴롭히는 대명사답게요, 성도들의 피해에 취해 있었어요. 이 장면을 천사가 지금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요. 자,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요한이 본 짐승은요,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다시 나타날 거래요. 이거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과 아주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요, 당시 유행했던 이야기, 네로가 다시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전설을 구체한 것이기도 해요. 또 이 짐승이요, 올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 것이라는 경고를 통해서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와 대조시키고 있죠. 이 짐승의 다시 오면 심판이고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짐승에게 주목해요. 왜냐하면은 전에도 있었고 다시 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혹할 만한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 짐승이 아무리 뭐 과거부터 있었고 또 앞으로도 올 것이라고 해도요, 중요한 것은 무저갱으로부터 나왔고 또 심판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현혹하는 그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유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자, 여기 보니까요,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7머리는요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래요. 또 7왕이래요. 사실 21세기를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인 우리에게는요, 이건 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암호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당시 로마를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우리나라에도 건국사라가 있죠. 단군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에도 시조신이 있었어요. 그 여신의 이름이 마그나 마테르예요. 또 로마는요, 7 언덕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7산을 타고 앉아 있다는 말은요, 딱 음녀가 로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당시는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상징을 사용하고 있고, 그 상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안전장치가 이렇게 본문 속에 명확하게 있어요. 여러분에 걸쳐서요. 또 한편 다른 학자들은요, 너무나 뻔한 내용,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시대 사람들은. 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상징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박해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로마가 패망할 음녀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류도 있어요. 재밌죠? 이렇게 역사적 배경과 시대 상황을 배경에 이렇게 깔고 성경을 보면요, 아주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요,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글씨만 읽으면 진짜 지겹고 정말 암호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성경을 시대적 배경과 본문 안에서 먼저 해석을 하자. 우리가 금방 살펴본 것 같이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니까 이 내용이 더 명확하게 알려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이 7산을 깔고 앉은 음녀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해석을 하시겠어요? 뭐 7사람이 나를 뭐 괴롭힌다, 이렇게 적용하시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본문을 그대로 내 삶에 끼워 맞추면요, 오류가 생기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먼저 본문 안에서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해석하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눈이 번쩍하는 존재에 현혹되지 말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렇게 뭐 전에 있었고 앞으로 멸망할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계세요. 그분께 인생을 맡겨야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왕이시다. 여러분,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천차만별이에요. 우리 인생이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준에 둔다면 어떤 고난도 해석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요셉이 그 정말 형한테 잡혀가고 이유 없는 고난 속에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나중에 해석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해석을 했을 때, 자기는 먼저 보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존재가 그것을 팩트로 산다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복수하고 싶은 거, 그 마음의 상처,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픈 과거를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것이라는 것에 눈이 떠져지고 또 해석이 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 사람 자체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 원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눈이 번쩍 뛰게 하는 것에 현혹되지 않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